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형제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바탕해서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목은 오늘 성경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말을 여기서 하였습니다. 거기서 인용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속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모든 사명이 있음을 또한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일어났던 일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에 요청을 받은 대로 콜마에 있는 이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버마 출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면 승려 3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 버마 사람들이라고. 자기도 버마 사람이라고. 그래서 승려 셋이 앉아 있고 이렇게 오렌지 색깔 옷을 쫙 입은 그리고 저와 저희 사모 조정림 전도사 둘이 3대2입니다. 원래 우리가 먼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불교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바쁜 일정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얼른 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른 하라고. 얼핏 생각한 게 갈멜산에서 엘리야 생각이 난 거예요. 450명 대 1명 대결할 때 먼저 기회를 다 준 거예요. 다 먼저 하라고 시간 해보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하지 않았어요? 이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들이 진행하는 것을 가만히 한쪽에 앉아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분은요 57년생인데 아주 말년에 많이 아프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구들 중에 불교 신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이나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우리 불교식으로 해야 된다. 여기는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같이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목사님만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기셨나 보다 그랬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괜찮다고 아무 관계 없다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승려가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제가 이런 장례 예배는 처음 인도해 봤습니다. 그 자리에요. 3명 중에 1명은 바쁘지도 않은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려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저는 식구들 한 20명, 25명 앉아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왜 구속하셨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물었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그 승려가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렁차게 다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이름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기회만 왔다 하면 누구 얘기하냐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누가 복음이냐 내가 복음이냐 이런 얘기 한다고 자기가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살기를 그리고 걸어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틈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틈이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오늘 주의 말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따라보면 제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출발지는 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3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여행이죠.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제 돌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하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각각 지나가는 곳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이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큰일 난다. 거기서 당신 붙들리고 죽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만해라.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도 각오한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여기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로 단단하게 결심하였구나 하고 이제부터는 가지 말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한 가지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어째서 이런 삶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바울이 따라가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께서 하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기도 나는 각오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로 베드로, 그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반석이라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바로 그 베드로가 사탄으로 지금 정죄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은 가시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굳게 결심한 그 길을 물러서지 않고 가신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붙드는 것을 물리치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물리치는데도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옛날 70년대인가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My Way라는 노래를 팝송으로 불러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My Way, My Way 그랬는데, 여러분의 그 My Way,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정하셨고, 그리고 가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거기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움직여 갑니다. 바울의 움직여가는 코스가 마치 그냥 쓱쓱쓱쓱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까닭은, 우선은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틈이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움직여가는 이 행선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는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북쪽이고요. 그리고 이 유럽의 남쪽, 동유럽의 서쪽,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오른쪽, 동쪽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큰 바다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 그것의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 지점이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그 위에가 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그 왼쪽으로 보면 북 나와 있는 그 지역이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인데 소아시아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소아시아. 그 터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가 위쪽으로는 마세도니아 지역이고, 그 다음 밑으로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 남쪽 아가야 지역에는 아시는 대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런 유럽의 그리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터키, 튀르키예가 이렇게 만나서 삼각형 모양의 공간을 만들어 그 사이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을 지중해, 물론 큰 지중해 안에 들어있지만 특히 그 지역을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 에게해, 즉 많은 섬들이 점처럼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지도로 보면 왼쪽입니다. 왼쪽에 이 터키, 튀르키예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 공간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공간이 에게해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많은 문명이 사실은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리스에서 나왔지만 이 그리스 문명의 원래 발상지는 전부 다 에게해 지역에 있는 섬들입니다. 건축이면 건축, 미술이면 미술, 철학이면 철학, 문학이면 문학, 다 그 섬에서 나와서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육지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리스 가고, 그리스에서 이제 퍼져나가서 로마 전역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바울이 움직이는 곳은 어딘가 하면 이 튀르키예 지역의 이제 북쪽에서 점점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는 도시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그런 행선지입니다. 그는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는데, 베니게는 페닉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이죠. 그런데 구브로를 바라봅니다. 왼쪽에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이 있죠. 고구마처럼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섬이죠. 그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아마 바나바의 고향 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 섬을 왼쪽에다 두고 오른쪽으로 배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에 상륙합니다. 두로는 바로 페니시아 지역,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 이방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우상의 그런 자리로 만들어버린 그 여자가 바로 이 두로 시돈 지역에 이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의 짐을 더 풀고, 배가 이제 짐을 풀고 새로운 짐을 이제 실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배를 타고 직항을 하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시간을 좀 이렇게 말하자면 번 것이죠. 즉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무엇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이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여기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성령은 같은 성령 아닌가요? 한 가지 성령, 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째서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은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울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자들이나 현지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반대하건 말건 그는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혼돈도 아니고 이것은 혼선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달랐던 것이죠. 한 가지란 무슨 뜻인가요? 성령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누구 일인가 하면 바울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를 보여주시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맞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란 의심도 그리고 염려도 불안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파워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 추가로,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임한 것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힘과 그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으나 겉으로 볼 때는 혼선이 왔으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에도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출발 지점에서 그들은 심히 다투지 않았습니까? 마가 요한을 두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아 보니까 데리고 가는 것이 옳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맞는 얘기거든요.
마가 요한은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로마에서 사역한 그런 종이죠. 한때 판단을 잘못해서 힘들다고 선교지를 떠나 일탈해 갔던 그지만 두 번째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엔 그것이 용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인 것은 내가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아니라고. 나는 그와 같이 갈 수 없다고. 2차 선교여행은 그와 동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가까운 그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혼선이 온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이제 실라를 통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구브로로 돌아가서 구브로에서 복음 사역을 이제 하는 새로운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각각 그들에게 임하여 각각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능력도 힘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날을 지난 후에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처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 전송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마음에 밀착되어 있고 섭섭하고 또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시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하는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이 헤어짐이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주 안에서 깊은 그런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밀레도에서도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로에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이제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는데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한 그림이 보여집니다. 마치 정말 같이 무덤 속에까지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 친구가 땅에 묻고 나서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쓸쓸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우리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자꾸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즉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맞이했던 그 형제들 처자와 함께 나와서 전송하면서 함께 그 바닷가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들과도 헤어져서 그들은 집으로 가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누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고 또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런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가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 배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이 누가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1차 선교 1차 투옥됐을 때 곁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풀려났다가 2차 투옥되고 거기서 디모데를 기다리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그때부터 이 바울을 늘 곁에서 밀착하여 함께 동행했던 근데 그가 지금 쓰는 게 이거예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고 우리 갈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의 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는 행선지가 툭툭 진행되는데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아시죠? 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마차를 타고 돌아가던 그가 뭐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궁금해하니까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52, 53장인 것을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던 그 빌립이었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이죠. 지금 그가 딸이 넷이 있는데 다 결혼하지 않고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귀한 딸들이 있는 그 집인데요. 거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인데요.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발을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띠 임자가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행위 예언이라 그래요. 이런 행위 예언은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창녀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몸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더럽혀진 그런 여자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 예언이죠.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이사야가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 예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보니까 이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가 자기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서 이 띠의 임자가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이거 누가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누가요? 우리가입니다. 우리는 누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 빼놓고는 지금 전부 다가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지금 몇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제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13절이죠.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이 수사의 본문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울지 마라. 두 번째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붙들려 결박당하는 것 나는 알고 있다고. 그 정도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나는 결박당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 더 넘어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가보가 예언하는 것보다 하나 더 깊은 내용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깨달음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결박당하여 거기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일이 바울에게는 이건 나의 길이라고 여겨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그분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내용이고 핵심이죠. 그것 이외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공하라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니면 기업가가 돼서 이 세상에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라고, 남들을 한번 이렇게 위에 군림하여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 마이 웨이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좁은 문이요, 천국 문이 그와 같은 것이니까. 이것은 생명의 문이다.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실 때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죄인들, 병자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그 말씀을,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문이었단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이 알았고 그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그 길에 누가 울며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멈추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아버님이 100세까지 사셨고 제가 60, 저보다 41살 차이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60대 때 환갑 넘을 때까지 저는 아버님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이 마구새끼 물러가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화가 나셔갖고 그런 이 태도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은 식구들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어디든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던 것도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길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도 그리고 분명하게 서야 하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가는 길은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냥 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임하는 많은 시험과 환난을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가요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도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사람들이 많고요. 여러분 자신도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것인데 오늘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것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자만하지 않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2024년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담대하고 이 간절한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지금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에게는 분명히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을 직접 만나고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 자기 자존심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에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학식이 하늘 찌를 듯이 높은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배경이 다 있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 살기로 하면 얼마든지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왜 결박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외에 도대체 지금 무엇을 본받으려고, 누가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누가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입니까?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오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고난이란 말은 이렇게 자꾸 해도 뭐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의 일행만, 배 타고 같이 움직인 일행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지금 두로에 있는 그 사람들 다 포함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바울 당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보시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있는 일행들은 물론이고 그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죠. 나를 보라, 내가 가는 길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로소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더 이상 바울을 설득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구나. 이 사람을 붙든 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옹고집을 가지고 불로 뛰어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이 모습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를 알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점에서 그의 목회가 여기서 성공한 거예요. 항해하는 중에도, 움직이는 동에도, 도상에서도 그는 성공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붙드신 그 뜻대로 가는 길이라고 그는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 대 자존심, 인간 대 인간이 이렇게 마치 열차와 열차가 마주쳐 부딪힌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붙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2023년까지는 모르지만 2024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는 길로 그 길로 my way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배워서 이것 보고 저것 본 다음에 판단하고 내 자존심,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 내 길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요. 예. 어떤 큰일이 오는지 아십니까? 마이 웨이는 내 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래 여러분 전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배우가. 그거 왜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창피해서 죽은 거예요. 수치예요, 수치. 그 수치가 뭔데요? 이전에 어떤 대통령 했던 분도 죽었잖아요. 그 수치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길은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소리?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태어날 때 자기 목적, 자기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났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은 자기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갈 때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내심 받은 사람의 생명이요. 우리는 걸어가는 것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의 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어찌 이 길이 내 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금방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요. 큰일 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대단히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요? 아니요. 안전한 사람이요. 다시 묻습니다. 바울 지금 위험한 사람입니까? 경고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림 맞는다고 이렇게 띠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울은 그것만 아니라 붙들림만 아니라 난 죽어도 나는 된다고 결심했다고 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맡아 하실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전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전한 뭐가 있습니까? 샬롬이 있죠. 평화가 있죠. 평화가. 예?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2024년은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면 밤에 잠 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다도 탁 뒤집으면 아닌 것 같거든. 잠 안 오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말라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인생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탁 주님께 맡기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뭐. 예? 바닥에 차가워도 그냥 뭐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냥 쿨쿨 자는 거예요. 그거에 맡긴 사람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곁에 사람들이 말리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손 들었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꽉 찼네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길로 마이웨이로 삼고 가야 되는 이 길인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 이렇게 말 듣고 저렇게 저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팔러가는 당나귀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당나귀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뭘 짊어지고 가는가? 이 사람이 이랬다고 저러고 저 사람이 저랬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는데 다만 사람들에게는 권면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싸울 거 없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고 말해요. 누가를 포함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바울의 목회는 바로 여기서도 진행되고 있고 이 목회는 지금 성공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진해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 사도행 행전에 나온 그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이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그림대로 바울이 갔다는 것을 바울이 이 누가가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순교를 얼마 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한 토막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가 그 이름 위해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저께 저는 29살 나이에 공산당 그 빨치산에게 맞아 죽은 구세군 사관 그 순교 그 70주년 기념일 예배 참석했어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이 영국 사관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설교하더라고요. 온 세상에 저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그 목사님 설교에서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사내들인 공유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가기 전에 신문했던 그 공유에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yes, no 대답하라 이렇게 묻는 대답해야 되는 지경에 스데반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통은요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런 데서 살아야 되니까 나 안 그랬는데요. No, no, no 이러고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지 않아요. 그 설교는요, 그 시간에 듣고 감동받은 사람 있다고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도 감동받은 사람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본문 안에서 보면 누구도 그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떤 주님을 만났다,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스데반이 마치 70년 전에 공산당에게 맞아 죽었던 박종섭 사관님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이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때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주장해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리고 그때 그가 선포했던 그 설교 내용이 탁 그때 설교에서 너가 예수님 죽였지 너희가 했던 그 스데반의 그 젊은 목소리가 탁 울렸을 거예요. 내 생각에. 아하, 이게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는 얘기구나. 한 번에 알아듣도록 스데반은 먼저 자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예? 그러니까 그 설교 듣고 그 시간에 아무도 주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순교의 피의 씨앗은 열매가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주신 때를 어떤지 못든지. 지금 이 때가 마지막 순간이라 어차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주님을 말해라. 너를 말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마이 웨이,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내가 위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치감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수치감에 의해서 결단하고만, 그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그럼 죽는 사람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요. 믿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어떤 계획을 2024년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갖고 한번 뽐뿌하게 한번 해봐야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걸 난 믿습니다. 이러면 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마이웨이를 주님의 길로 바꿔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지나 2024년으로 건너갑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으니 이 길은 주의 길이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